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요약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 36절에도 요약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일들과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또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의 특징이 사랑이다. 한데 어떤 사랑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 반복되는 것은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원수라는 단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기대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대상, 최소한의 사랑의 대상,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너가 진짜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확인하실 때에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볼 수 있고, 원수에 대해서 나의 친구, 나의 편, 내 가족,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는 이야기는 원수는 어떤 사람이 원수냐? 다소간의 정의를 내린다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 이것이 원수의 다소간의 지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가운데 하나다. 개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냐? 선대하는 것. 선대는 잘 대해주고 호의를 베푸는 것을 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웃는 낯은 위선적인 것 말고 진실하게,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좋게 해주고, 저 사람은 나를 해코지하는데 내가 좋게 해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합니다. 또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이 저주하는 자도 좀 원수에 들어가는 종류겠죠.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미워하는 자도 원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도 원수인데, 이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도 원수지요. 모욕하는 자는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해주는
기도도 있죠. 그리고 위하여란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이야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나아가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위하여인지 몰라도 위하여라는 것은 누구를 수식하냐 하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그 말이죠. 나를 위하여 이런 모욕하는 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욕하는 자를 위한 기도죠.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모욕하는 자 중심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원수가 어떤 원수도 있냐 하면 29절에 보면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실제로 주님께서 지금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나를 어떤 악한 자가, 고의적으로 악한 자가 내 입뺨을 치는데 젖뺨도 돌려대는 상황을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폭행을 하는데 이유 없이 폭행을 하는데 내가 그 폭행을 계속 받아준다면 그것은 사실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미워하는 게 되겠지요. 저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고 도적질을 하는데 내가 이것을 허용하고 놔둔다면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9절의 말씀,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깊은 이해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국가의 윤리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가의 윤리다 그러면 공산당이 이 대한민국 땅을 원하니까 다 줘버려야 된다. 우리의 자식의 목숨, 형제의 목숨, 신앙생활의 자유까지 원하는 대로 다 빼앗아버려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가당치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청지기로 어떤 물건과 재물을 주셨는데 도저히 내가 맡고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넘어서서 내 것을 빼앗아고 강탈해 간다면, 내가 이걸 허락하고 허용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사람의 학대와 이끌림을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주님께서는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배불러서 기적을 보고 메시아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대신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떡을 주고 빵을 주고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이 땅에 있어서 그러한 자신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줄 그런 분으로 주님을 삼고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형이 재산, 유산, 아버지 유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재판해달라고 나오셨을 때, 재판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아니다, 나는 그러한 자로 부르심받지 않았다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알아먹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비유는 이해하고 깨닫도록 영적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야 깊이 있게 깨닫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비유로 사용하셨지만, 전반적으로 특별히 어떤 시기 때에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제자인 너희들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알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은혜 좀 받아보려고, 그들은 구원받아 보려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알아먹지 못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노죠. 첫째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하는 사랑이 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원하는 방식의 사랑으로 내가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은 진리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느 성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거든 그 성에 유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면 너희가 그 성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 주님의 제자들도 그에 순종해서 먼지까지 떨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보고 성경에서도 확인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댄다 하는 액면 그대로 실천은 아닌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결코 흐리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기와 목적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를 어쩐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한다. 용서하는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용서한다는 이야기죠. 국가 간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개인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윤리.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실제로 아마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어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봐보세요.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에 당시의 주님 시대, 성경 시대 때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줘버리면 우리처럼 옷이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벌거벗게 돼버립니다. 그러죠. 겉옷을 달라니 겉옷 주면 속옷 하나 남았는데 속옷도 줘버리니까 다 벌거벗고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지요. 네.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께서 그런 것을 모르시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극단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이건 실천이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실천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원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이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야. 그러니 이렇게 살자. 물론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보려 할 때에 이 말씀의 원래 뜻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진정한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좀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아먹게 해주실 것입니다. 30절에 물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좀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라. 너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아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아라. 지금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이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역지사지 내 이기적 내 중심성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필요한 걸 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거꾸로 저 사람이 내가 대접을 잘 대해주기 바라는 대로 나도 저 사람을 내가 먼저 잘 대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른 말씀에는 세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의 원수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능욕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입뺨을 치는 사람, 또한 내 것을 강제로 가져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것이냐?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죠.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 66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6권이 되는 게 아니어서 봐보세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고린도 전서에서도 누가 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너희의 영혼을 오락질하고 너희의 입뺨을 치니까 너희가 그걸 그대로 당하는구나, 받아주는구나, 너희의 영혼을 도둑질할 때도 너희가 그대로 놔두는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 있게 말씀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이나 돈 이전에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를 사랑해, 내 영혼을 도둑질해 가도 돼 라고 놔둘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중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을 가리키시려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는 악인들에 있어서, 또 악한 동물들에 있어서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끊고 정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가 원치 않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와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를 위하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한 부분 가지고 극단성으로 해석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미를 왜곡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33절, 너희가 만일 너희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선대하는 자, 나를 잘 대해주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만을 호의를 베푸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내게 호의 베풀지 않고 까탈스럽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오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해야 한다 말씀하고요. 다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빌린다는 말이 번역이 이제 옛날 말이어서 별로 안 좋은 번역인데, 빌리면 그 말이 뭐냐 하면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그 말입니다. 빌리면이 아니라 빌려주면이 요즘 말로 맞습니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의수히 당연하게 돌려받고자 하여서 빌려준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빌려준다 할 때도 요즘 세상에는 빌려주는데도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큰 마음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 누가 빌려달라 그럴 때 다 줘버리고 말면 어떻게 도대체 되겠습니까? 그러지요? 줘버리고 말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을 좀 달라, 빌려달라, 그럼 집을 줘버려, 가져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사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는 데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고 지혜가 요구됩니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말씀만 몇 개 이용해서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공격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신자들을 도둑질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또 마귀가 이런 특정한 말씀들만 가지고 신자들을 이용하고 오히려 양심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신자의 기준에 이 말씀들을 기준에다가 절대 기준에 세워놓고 신자들의 인생과 삶을 난도질하며 정죄하는 데 많이 써서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도된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문자적인데 어떨 때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어떨 때는 여기 말씀의 가운데 주님께서 중심으로 전달하고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 되겠지요. 너희가 죄를 짓거든 눈으로 범죄하고 눈알을 뽑아버리라 말씀하셨다 해서 눈알을 뽑아버린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지요. 다리를 잘라버리라 했을 때 자를 잘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를 결단력도 누구에게 도대체 있단 말입니다. 톱으로 자기 다리를 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도끼로 자기 다리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가능하지 않지. 병원에 가서 내 다리를 좀 썰어주십시오 한다 해서 병원의 의사가 해주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해주겠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래의 의미와 뜻 그것은 앞뒤로 나와 있습니다. 자비해라,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원수가 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원수, 일반적인 원수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악인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악인들에게 사랑의 대상 기껏해야 복음을 전하는 것 정도가 사랑의 아마 마지막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의 씀씀이대로, 그들의 욕구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봐보세요. 악인이 어떤 악인이 남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남자가 아가씨, 믿음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악인은 유부남입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젊은 여자가 신앙 좋은 여자를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니나 차봐자. 니나 이리와 니는 내 거 하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줘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런 가당치 않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런 가당치 않은 해석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꼭 그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되고 그런 식으로 끌려가서 이런 말씀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한 구절, 한 장, 어떠한 절에 집중하기보다 성경을 첫째는 숲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이와 다른 말씀, 주님이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을 재판장에서 돌려대셨는가? 돌려대지 않았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가? 아니네. 그렇게 맞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오히려 너희들이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고 로마인의 권리를 사용했던 부분들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주님께서 거부하고 사셨네. 어쩔 때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거지? 어떨 때 정말 사랑하는 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다른 말씀들로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을 짚도록 해야 합니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심지어는 이제 악인조차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데 악인을 사랑할 때는 무척이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돈을 원하고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남자 3명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들로 인하여 단지 믿는다 하는 명분을 이용해서 얼마나 헌금들을 많이 갈취해가고 또 가지가 않는지요. 끊임없이 와서 돈을 달라 해서 사람들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달라 했을 때에 어찌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헌금을 함부로 주고 또한 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교회의 모든 것을 뺏기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노름하고 또 술 마시고 노는 대로 쓰지 않겠습니까? 전에 한 술꾼이 와서 강경화 들여서 와서 돈을 좀 달라 그래서 그때 돈을 좀 몇십만 원을 챙겨줬죠. 제 기억에는 20만 원인 것 같아요. 챙겨준 것 같아요.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챙겨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것을 안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라는 걸 줬는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다음에도 그것을 길거리에서 보다 보니까 술 다 마시고 그 돈으로 치료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돈 받으러 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까지 주게 하시느냐, 어떻게 주게 하시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아. 대신에 우리의 중심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과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더럽다 하여 천하다 하여 멸시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 가운데 사람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때론 불쌍하다 하여서 인간적으로 연민할 때도 잘못 오도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균형 잡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보고 그리고 다루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도 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주님께서 공생의 생애 동안에 어떻게 사셨느냐,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사셨느냐하고 연결시켜 볼 때에 말씀을 그래도 크게 왜곡 없이 곡해 없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꽤 어렵고 꽤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핵심은 난해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원수를 사랑하는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여 했던 대로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주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자, 우리를 핍박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하여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또한 긍휼을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사랑할 수 있도록 때로는 내 겉옷이나 속옷까지도 주며 달라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